오늘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 말씀으로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0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신다. 이 뜻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거룩한 처소 곧 하늘에서 울려 퍼진다는 뜻입니다. 그저 들리는 것이 아니고 사자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온 세상이 다 들리도록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도록 포도 밟는 때가 되어서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온 동네 사람이 다 알도록, 이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한번 심판을 바라시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9절에도 보면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며, 또 요엘서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또 출애굽기 19장 16절에도 보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온 지역에 다 울려 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퍼지는 소리,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남자 여자 가족 합치면 한 200만 명이 그냥 그 산 밑에 쫙 텐트를 질서 있게 치고 있는데 그 모든 백성이 다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31절에 보면 요란한 소리가 땅끝에서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이 다툰다는 말은 실제로 싸운다 이런 뜻도 들어있지만 그보다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장을 하고 또 재판관이 있듯이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향해서 정확하게 선고를 하시고 또 판결을 하시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3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친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이제 하시면 어떤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전 세계에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강력한 폭풍이 온 사방을 덮듯이 나라에서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제 여기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온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다 멸망시켜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죽은 사람들의 시신들이 그저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순서를 지켜서 매장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심판이 갑자기 이르고 또 무섭게 이르기 때문에 그저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마음속에 이 장면을 그려보세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 전까지는 일어날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온 사방에 사람들의 시체가 그냥 있는 거예요.
특별히 34절, 35절, 36절에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34절에 보면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 뒹굴라. 목자들, 인도자들,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을 의미하죠. 애곡하고 재에서 뒹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슬픔, 또 굴욕,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양떼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마치 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 임하는 것으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그래서 잘 붙어 있을 때는 참 아름답고 매끈매끈하고 거기에 우리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담겨져 있지만 그거 한번 깨지고 나면 그냥 못 쓰는 거죠. 그 끝에 이빨 하나만 빠져도 이만 하나 빠져도 그릇은 못 쓰죠. 근데 그 그릇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다시는 사용되지 못하는 인도자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애곡하고 재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면 그 손길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참 오늘 같은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참 말씀을 전하기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 위로에 대한 이야기는 참 목회자로서 말씀 전할 때도 참 감사하고 참 신이 나지만 이 오늘 같은 본문은 계속해서 심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전체적으로 좀 그렇죠. 선지서들이 전체적으로 좀 그렇지만 특별히 예레미야는 긴데 계속 이렇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참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길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또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리 평화롭게 보이고 아무리 미국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평화로운 목장들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나무가가 나뭇잎이 우거지고 시냇물이 흐르고 참 평화롭죠. 뭐가 어떻게 되겠느냐. 계속 이런 세월이 이어질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나 건강할 것 같이 생각하고 언제까지나 재산이 많을 것 같이 생각하고 언제까지나 내가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언제까지나 교회에 가면 새벽기도의 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하고 언제까지나 주일에 가면 교회가 예배 처소가 있고 예배를 같이 드릴 것으로 생각하지만 개인적이든 전 우주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든 우리에게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3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젊은 사자같이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사자가 준비가 되면 그냥 굴에서 뛰쳐나오는 것처럼 분노한 사자처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영어 버전 블레싱 365에서는 When the lion leaves its lair, 분노한 사자가 자기 굴에서 우리에서 뛰쳐나오는 것처럼 분노한 사자같이 오실 때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전혀 예고도 없고 갑자기 임하게 되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하면 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두 번째 심판주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심지어는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벌써 주님이 와 계신다. 어디 니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어디 와 계신다. 이렇게 참 과감하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이렇게 몰래 오시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초림에는 천군 천사 지역에 사는 목자들 이렇게 몇 명만 알고
동방박사들 찾아오고 이렇게 조용히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온 세상이 다 알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예수님 벌써 오셨다, 이게 통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온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하늘의 나팔이 호령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사자가 뛰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오십니다. 이 무시무시한 심판, 하나님께서 계속 참아주고 계시니까 언제까지나 참고 계시겠지, 이 시절이 계속 이어지겠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50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비유를 해 주셨는데요, 오래 참으시는 것은 맞지만 일단 심판이 시작이 되면 가차 없으십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는 양 아니면 염소로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쪽 아니면 왼쪽인 거죠.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빛 아니면 어두움인 거죠.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양치기 개라도 해주시겠지. 개는 없습니다. 양 아니면 염소죠.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계시니까 내일도 참아주시겠지, 끝까지 참아주시겠지. 내가 몇 살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후에 회개해야지. 아이고, 제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강도가 제일 부럽다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생각 1절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지만 일단 심판이 이르면 절대 용서함이 없으십니다. 양 아니면 염소로 나누는 거죠. 달이 햇빛이 비치면 어두움 아니면 하얀 거듯이, 근데 다른 거 가만히 보면 중간에 약간 어슴푸레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양 아니면 염소인 거죠.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두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참 인자하신 마음으로 심지어는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주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 이렇게 참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해를 모든 사람에게,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떠오르는데요, 온 지구에 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해를 비춰주시죠. 그리고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한번 내리면 땅이 촉촉하게 다 젖는 거죠. 여러분 자기 힘으로 조그마한 자기 앞에 잔디밭 하나 물 주려고 해보세요. 20분 30분 한 스팟에만 계속 이렇게 물을, 그래야 땅이 촉촉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비 내리시면요 5분도 안 돼가지고 땅이 다 촉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이 크시고 은혜가 넓으시고 한없이 인자하시지만 일단 심판이 시작되면 가차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목자와 인도자들에게 더 엄중한 말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정말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인도자들, 지도자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예레미야 23장 했지만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또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나는 대로 꿈을 꿨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verbally 말을 통해서 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바디 랭귀지로, non-verbal 랭귀지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두 다 설교자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돼요. 우리는 거듭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인도자로,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이 말씀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해야 될 텐데, 우리 순장님, 우리 교사 선생님 말씀 잘 전해야 될 텐데, 동일한 사명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랭귀지로, 얼굴 표정으로,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듯이 우리의 바디랭귀지는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든 행실로 전하든, 오늘 예레미야 23장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